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목소리를 맞춰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보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하고. 오늘은 행복한 청지기 네 번째 시간으로 신실한 청지기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처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행복하고 거룩한 모습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 처음의 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죽음이 없었습니다. 인생에 질고가 없었던 곳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여 애쓰고 수고하는 일도 없었던 곳. 모든 것이 풍족하고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곳.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살기에 완벽한 장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감사와 은혜가 넘쳐 강물이 되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던 곳. 그런데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온갖 고생, 질고 가운데 병들고 싸우고 빼앗고 뺏기고 그야말로 절망과 고통을 당하며 원치 않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아픔의 화살로 인하여서 표적이 되어 살아가요. 끊임없이 그 아픔의 화살들이 우리의 삶을 쏘아대고 달라붙고 그렇게 위기 가운데 살아가죠. 예를 든다면 2001년 9.11 테러가 벌어졌을 때 그 비참함은 지금도 머릿속에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울부짖는 모습들. 그걸로 인하여서 탈레반 빈라덴을 무너뜨리겠다고 전쟁이 시작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것 때문에 병들고 신음하고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집어삼켰을 때에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도 장례식 치를 수 없는 그 형편, 그 모습 속에서 울부짖는 수많은 인생들.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도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겨울이 되면 독감으로 노인네들,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몸살을 앓아야 하는 그러한 시대. 자, 이 정도면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쟁의 고통은 끊이지 않고 권력의 욕심이 수많은 사람들을 떠도는 난민으로 내몰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내 아이들만큼은 배골치 않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어서 국경을 넘고 목숨 걸고, 또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그것을 막아야 되는 그러한 현실 앞에 이 아픔의 모습들을 안고 지금 지구촌이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LA 산불 여러분 보셨잖아요. 무섭게 타온 그 불길이 지나간 곳은 완전히 폭탄 맞은 것처럼 초토화돼 버리고, 오직 남는 건 재뿐이 안 남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느 정도 불길이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만 160km나 되는 강풍을 타고 불어대는 그 불길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공포였다라는 거죠.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발만 동동거리고 통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지진이 일어나죠. 땅이 갈라지죠.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땅속에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토네이도가 휘몰아치고 허리케인이 다가올 때에 그저 숨을 뿐이죠. 때 아닌 눈보라, 태풍, 물난리, 가뭄, 강바닥이 드러나는 이런 현상들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쪽 저쪽에서, 거기다가 전쟁은 끊이지 않는 혼탁함, 정치의 그 어두운 현실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나마 최근에 반가운 소식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 간의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막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끊임없이 절망의 늪으로 인생들을 끌고 가고 있을까? 단 하나의 단어밖에 안 떠올라요. 타락입니다. 죄악입니다. 타락된 죄악의 모습, 죄에 파묻혀 버렸던 인생, 평안함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타락한 인생에게 있어서 하늘의 행복, 처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본래 인생은 그런 거야. 그냥 헤쳐나가면 돼.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세상이고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면 돼.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라났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온 거죠.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처음 세상은 완벽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완벽한 세상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그 완벽한 행복과 즐거움과 영생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에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청지기로서 선물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파괴하는 쪽으로 사탄과 손을 잡고 죄악으로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세상의 어느 한 구석에서는 행복을 누리고 어느 한 곳에서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구촌을 들여다볼 때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도 많이 펼쳐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출애굽을 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누리던 선민입니다.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풍족함과 행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대로 성취하시도록 함께 하셨던 선민에게 주신 선물이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축복과 은혜의 선물을
우상 앞에 바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친구와 이웃과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우상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등을 돌려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건 그들의 선택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꾼이었어요.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나의 노와 분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분하다는 거예요. 분하다고.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을 채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멸망을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민족의 멸망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입니다. 너 가서 그렇게 얘기해. 이 나라 백성들에게, 이 나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나라 정치인들에게 너 가서 얘기해. 하나도 빼놓지 말고 얘기해. 나의 노와 분함으로 너희를 내가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을 채워버릴 거야.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합니까? 가서 얘기해.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요. 그리고 또 엎드려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들려와요.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주며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거야. 예레미야에게는 그 말씀이 용기가 돼요. 그래서 또 나가서 외쳐요.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은 에덴 동산 같은 풍성함과 행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며 예비하는 소리가 들릴 거다. 축제의 날이 매일매일 이어지고 평안을 누리며 선민다운 삶을 살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되 인간이 타락하기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누렸던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전능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마도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지구촌 어느 한 구석에, 어느 한 마을, 어느 한 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무리들과 신앙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구촌을 바라보니까 타락의 길이 여전하다는 거죠.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현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심각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이 세상은 죄로, 죄성으로 오염되어 폐기 처분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창조주예요. 그분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 아들 삼고 딸 삼았을 때는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달려갈지 그냥 두고 보실까?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실까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셔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로운 처소,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생명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 악의 세력, 악을 부추기고 악을 심어놓기 위한 사탄의 세력이 그 속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하와를 속이고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악의 세력이 발도 들이지 못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속에 있는 나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흐름을,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과 함께 들여다보면서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상함도 해함도 고통도 질병도 미움과 시기 질투도 탄식과 눈물도 없는 완벽한 복락의 처소.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우리 김동립 집사님 예배당 걸어 들어오는 모습 보니까 정말 마음 아파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뭐 힘이 나겠습니까? 거기다가 독한 항암 계속 들어가서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에 기도해 드리면서 마음속에는,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잖아요. 그 나라는 고통도 죽음도 절망도 아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생 질고를 지고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실한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하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전염병처럼 번져갔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예레미야 6장 15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람이 적어도 양심이 있고 인격 가진 존재라면 자기가 뭔가 부끄러운 일을 할 때면 양심의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찔림이 없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진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심각한 죄악 속에 빠져 있었으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만을 채우고 욕심만을 채우고 그런 혈안이 되어 살아있는 모습들, 살아가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예레미야는 분명히 영적인 눈으로 예루살렘이 맞이할 비참한 운명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누누이 예언합니다. 시체가 뒹구는 곳이 될 거야. 살육과 피 흘림이 가득한 곳이 될 거야. 죽은 시체를 처리할 사람이 없어서 짐승들이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참혹한 곳이 될 거야. 왜 그래?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야. 돌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해. 그냥 목 놓아 외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이에요. 샬롬의 땅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은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거리가 멀죠. 죽음과 저주, 절망과 공포가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망하게 됩니다. 망함은 죄악 때문이에요.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예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 백성됨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레미야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요. 예레미야는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실한 청지기로 쓰임받아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라. 그래서 이 암울한 시대 앞에 신실한 청지기 되었던 예레미야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저 그냥 엎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엎드리세요. 예레미야는 위기의 순간에 말씀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위기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이고, 밤모섬의 요한처럼 가장 어둠의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짐의 예배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처음과 같은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로 그것 때문에 매국노라는 이유를 듣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고생의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그 감옥에 갇힌 시위대들에 갇혀 있던 그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묵상의 기도를 시간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이세벨은 그 당시 왕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갑니다. 호렙산 동굴에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 내가 왜 여기 있어? 하나님이 깜짝 놀랄 정도. 아니,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다가오십니다. 엘리야를 산에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십니다.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력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람 후에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진은 종종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 막 일어납니다. 이 불은요, 성경에서 악함을 태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이야기합니다. 크고 강하고 무서운 영향력을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재할 때에 그 산이 불붙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거든요. 강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어졌어요. 그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산 앞에 서서 그 강력한 것들이 지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커야 하나님의 일 같고, 선교도 많이 해야 그 선교 속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뉴스를 타야, 신문에 나야 영향력 있는 것 같고, 누구를 도와도 시시하게 돕지 않고 크게 도와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그래야 뭔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크게 해야 돼요. 엘리야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안 바뀌어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준 능력의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 갖고 제단이 불타서 없어져 버릴 정도로. 그리고 바알과 아사라의 우상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잖아요. 그가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하자 비가 안 오던 그 땅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면서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는 소나기가 쏟아지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그런 능력의 사람. 강한 비가 내릴 때에 그 비를 맞으면서 왕이 탄 마차 앞을 축지법을 쓰고 달려가듯이 그렇게 달려갈 정도로 능력을 가진 사람. 여러분, 엘리야가 보여준 능력은 감히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엎드려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는 멈추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 많았던 엘리야도 그 여자의 한마디에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고 숨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이리 와. 그리고는 강한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던 하나님, 지진 속에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던 그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서 그의 마음을 만져요. 그의 마음을 위로해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뒤숭숭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하고 구할 때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실 때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속에 다시금 사역자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보신 분이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귀신이 도망가 버리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일들의 연속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과 능력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또 와서 더 큰 기적과 능력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무리 큰 능력과 세상이 뒤집혀지는 권능이 자기들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4절에서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던 그가 물고기 뱃속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 아닙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시대에 아무리 큰 능력과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엎드려서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큰 신비한 일들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천국 백성 만들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하실 때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될 때에 내 옆이 변화되고, 그렇게 그 변화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요, 우상을 섬겼고요, 죄악으로 달려갔고, 엘리야가 그 능력과 권능을 행했어도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면, 이 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한 해를 통해서 더 깊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 교성도 여러분, 신실함이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라는 건 신임한다는 거예요. 단단하고 견고하여 어떠한 시험과 연단이 온다 해도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단단히 충성스럽게 머물러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된 성도들이 신실함을 가지고 세미한 음성을 내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야말로 행복한 청지기로 이 땅을 숨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예레미야 같은 신실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